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구원의 거룩한 통로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채고지를 받은 후 즉시 빠른 걸음으로 유대 산악 지역에 사는 친척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습니다. 두 가지 이유라고 했는데, 첫째는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둘째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기 위해서. 56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약 몇 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3개월이었습니다. 그 기간은 엘리사벳에게는 임신 6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이었습니다. 임신 기간을 편하게 말해서 10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39에서 40주입니다. 근데 1년 12달 중 5주가 있는 달이 4번입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이 10개월이라기보다는 9개월이라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생물 선생님이 계신데 맞습니까? 예, 맞을 겁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엘리사벳이 아주 만삭이거나 정말 오늘내일 할 정도의 만삭이거나 아니면 출산한 것까지 보고 갔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3개월은 마리아에게는 임신 초기였습니다. 보통 1주에서 14주까지를 임신 초기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에서 3개월, 다시 말하면 12주에서 13주 정도 머물렀기 때문에 정확히 임신 초기를 그 집에서 보낸 겁니다. 임신 초기에는 입덧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신체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안식과 휴식이 필요하며 영양 섭취를 잘해야 됩니다. 임신하신 분들, 해보신 분들 맞습니까? 네. 저는 하진 않았죠. 옆에서 봤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중요한 시기를 유대 산골 조용한 동네, 그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친척 엘리사벳의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마리아가 임신 초기를 자기 동네 나사렛에서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임신 증세가 나타나고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그러면은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을 것이고 사람들이 마리아를 못 살게 굴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마리아에게는 대단히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시간이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아주 먼 137km 떨어져 있는 조용한 산골 마을로 보내셔서 그의 영육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엘리사벳의 집은 하나님이 마리아를 위해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와 보호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3개월이 다 되어갈 즈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요셉의 현몽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3개월쯤 되어 갔을 때 저 유대 산골에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이 누군가에 의해 요셉에게 들려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남편 약혼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동네에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마리아는 거기서 애 낳아가지고 살든지 하고, 어쨌든 조용히.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떤 다른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이 본문이 우리 교회 야외 입구 현수막에 적힌 성구입니다. 그렇죠?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소망으로 그렀는데요. 여러분도 저 현수막을 볼 때마다 이 앞을 지나가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여기 데려왔다는 단어 파랄람바노는 데리고 오다는 뜻도 있고 받아들이다는 뜻도 있습니다. 요셉은 저 유대 산골로 가서 약혼녀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근데 결혼식은 올렸지만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마리아는 동정녀로 예수님을 잉태했고 동정녀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근데 저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을 언제까지? 낳기까지. 근데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는 더 이상 동정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동정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한번 보면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이 사람 예수는 그 목수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적어도 아들 넷에 딸은 적어도 몇 명? 적어도 2명. 뭐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천주교는 또 한 번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저렇게 마리아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는데도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동정녀였다라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1950년, 최근이죠. 11월 1일자로 마리아가 죽은 후에 그의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나님에 의해 승천했다는 교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죽은 후에 이제 육체가 땅으로 묻힌 게 아니고 둘 다 이렇게 성천했다는 겁니다. 마리아 성천교리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문제가 뭡니까? 성경에 없어도 성경과 반해도 교황이 선포하면 믿을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의 믿음은 뭡니까? 성경대로 믿고 성경이 없는 건 안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 일을 매우 질서 있게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임신 초기 마리아를 엘리사벳의 집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약혼자 요셉의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섭리 속에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은 질서 있게 운행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뒤죽박죽인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유일하게 뒤죽박죽인 게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주인된 세상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자기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질서의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습니다. 꼬인 실타래처럼 어떻게 풀 수가 없습니다. 풀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무질서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든 인생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질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잡아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의 질서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사랑의 질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에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막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질서대로 사랑해야 된다. 그가 말한 인간 사랑의 대상은 첫째는 뭘까요? 누굴까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다른 사람, 셋째는 동물, 넷째는 식물, 다섯 번째는 제일 마지막에는 광물, 돈, 금, 은, 보석 이런 거. 근데 사람들은 뭘 제일 사랑합니까? 제일 밑에 있는 광물,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반려동물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의 질서가 무너지니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 인생의 질서도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사랑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질서가 잡히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면은 뭘 해도 잘 안 됩니다. 뭘 해도 잘 안 돼요. 뒤죽박죽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뭘 해도 잘 됩니다. 예. 왜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가정 경제도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시면 가정 경제에도 질서가 잡히고 자녀들의 삶에도 질서가 잡히고 한 주간의 삶에도 하루의 일정에도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어떤 때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다 일정을 조정해 주십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제 요즘 김장철이죠? 김장하셨습니까? 네, 어제 우리 집안에 김장을 했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내 자녀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김장까지 했어요. 교회 김장까지. 근데 막 절인 배추 그리고 막 양념 그리고 사람들이 가져온 김치통이 정확하게 맞아버렸어요. 예, 뭐 몇 개 가져온지도 모르는데 그냥 집에 있는 거 막 가져왔는데 담아보니까 정확하게 남는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누가 맞추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맞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갔어요. 근데 딱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서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57절과 5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을 계하를 쳐서 아멘. 그리고 천사가 계시해 준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때
붙인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을 사가랴의 창가라고 하는데, 이 창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반부는 큰 구원자 메시아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있어 그의 아들 세례 요한의 역할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전반부를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8절과 6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 있는 구원자를 자기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아멘. 그는 먼저 능력 있는 구원자, 구원의 뿔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일으키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예언했습니다. 70절과 71절을 보면 예로부터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도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원수들, 죄와 사망, 마귀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유, 우리 구원의 근원을 선포하고 있는데 72절과 73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무엇을?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73절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심과 그 언약을 지키심에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4, 7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첫째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예배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두려움으로 예배하십니까? 평안함으로 예배하십니까? 평안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존 칼빈은 우리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곧 우리의 부름은 더러움이 아니라 성결애로의 부름이요 우리의 값비싼 구속은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한 구속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입양은 아들로서의 순종을 아버지께 드리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첫 번째는 우리의 성결, 두 번째는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 세 번째는 아들로서의 순종, 이것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구원의 목적이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고야 말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후반부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76절인데요. 이 아이여 아가야 네가 지극히 높으신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 아이의 첫 번째 사명은 예수님 앞에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입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의 이 사명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의 말씀도 세번역으로 보면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에 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선포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최고의 준비는 어떤 준비일까요? 회개의 준비입니다. 내 마음의 방을 청소하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더러우면 모시지 못하잖아요. 내 마음의 방을 청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로 오시는 길을 곱게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느니 세례 요한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여라. 곱게 하여라. 여러분, 주님이 내게로 오실 때 길이 불뚱불뚱하고 삐뚤삐뚤하고 곳곳에 장애물이 죄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오시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치우라는 겁니다. 그런 걸 다 치우라. 5절,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내려간 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다 평평하게 만들고 굽은 것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니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6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맡은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신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에 주변에 있는 경로당 두세 곳을 방문하여 성탄 축하 선물 나눔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그들에게 가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들이 연세도 많고 시골에서 고생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되는데 그들 마음에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해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선물 주러 가는 게 아니고 그걸 하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작은 공연을 하고 성탄 찬송을 부르고 준비한 선물을 나누어 드리면 그분들의 마음이 더 열릴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로 가시는 길이, 그들이 교회로 오는 길이 더 평탄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무릎이 안 좋아 3층에 못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1층에다가 다 이렇게 TV 설치해놨습니다. 오시라고. 오시는 길을 지금 평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로 못 올라오는데 바로 오면 되니까.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 구원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는 통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열방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며 사명인 겁니다. 제가 서울 창동 영광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배운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탄절은 주는 날이다 라는 겁니다. 성탄절은
우리 어린이들은 뭐 하는 날이죠? 산타크로스랑 선물 받는 날이죠. 근데 어린이들이 오는 성탄절은 주는 날이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탄절이 되면은 꼭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있는 동안 계속 그걸로, 지금도 아마 그걸로 하실 텐데,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날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날이니 우리도 주는 날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꼭 이렇게 성도들 미리 광고를 해가지고 선물을 다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분한테 이제 선물을 서로 교환을 하고, 정 선물이 없으면 돈이라도 만이라도 한 장 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선물 교환을 하고, 성탄 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모금 행사, 뭐 1층에 가면요 뭐 모금하는 게 많아요. 뭐 어디 뭐 미자리 교회 뭐 독거노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금을 또 하고, 그래가지고 지역 사회를 돕고 미자리 교회 난방비를 지원하고 또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고 뭐 그런 일들을 성탄절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 개척 이후에 성탄헌금은 전액 우리 선교와 이웃 나눔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 분의 협력 선교사님이 계신데 우리가 매월 선교비 10만 원과 기도로 그분들과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성탄헌금 결산이 9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액 세 분의 선교사님께 선교비로 보내드렸습니다. 올해는 성탄헌금 예산을 12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협력 선교사님들께 성탄사역비로 30만 원씩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야지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로당 선물 나눔을 위해 또 30만 원을 잡아두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을 해가지고 성탄헌금 예산이 500만 원이 됐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더 많은 선교사님께 성탄 사역비를 보내드리고, 미자리 교회에 난방비도 지원해드리고, 주변 경로당뿐 아니라 2, 3면 전체를 섬길 수도 있고, 또 면 사무소와 협력하여 독거노인들에게 뭐 필요한 물품을 지원 보내드릴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드림과 나눈 수고의 헌신을 통해서 선교지에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지역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고 나눔으로 하나님 구원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거룩한 통로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78절과 7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안에 거룩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날,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도 주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과 하나님 구원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